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직후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과연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한 1년? 아니,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은 가지 않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단 3일입니다. 아니, 3일이라니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기적의 감동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꼽히는 사건의 감동이 왜 고작 유통기한 3일짜리였을까요? 그 불평이 시작된 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믿기 힘든 시간표죠. 불과 사흘 전이에요. 눈앞에서 붉은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던 게 말이죠. 그런데 고작 사흘 뒤에 마실 물이 좀 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뭘 마시냐고 모세에게 거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걸 물에 던지니까 죽음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로 변한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으로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불평으로 병든 그들의 마음까지도 고치시겠다는 깊은 뜻이 담긴 신호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목이 말라서 한번 불평했던 그런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구멍, 그 반복되는 불평의 패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엘림이라는 풍요로운 오아시스에서 꿀맛 같은 휴식까지 취한 뒤였어요. 그런데도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번엔 배고픔 때문이었죠.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 고기가 마가 그립다면서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먹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거든요. 보세요.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면의 불만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목마름이나 배고픔 같은 바깥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깊고 바닥 없는 구멍, 성경에서는 이걸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뱉는 이 불평이라는 놈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첫째, 이건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아 라는 불신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건 마치 독과 같아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오염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비생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 끝도 없는 불평의 악순환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아주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분노가 아니라 약속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 고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라는 아주 새로운 음식을 내려주셨죠. 이 만나라는 음식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름의 뜻부터가 히브리어로 만후? 그러니까 이게 뭐야? What is it? 이라는 뜻이래요. 난생 처음 보는 기적 앞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질문이 그대로 이 음식의 이름이 된 거죠. 맛은 또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하니 삭막한 광야에서 맛보는 하늘의 디저트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배만 채워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이 담겨 있었죠. 매일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고 절대 남겨두지 말고 서로 나누라는 규칙. 이 규칙들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오늘 하루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렴 하는 하나님의 매일의 초대였던 거죠. 하지만 이 매일의 신뢰 훈련,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겠죠.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몰래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욕심으로 쌓아둔 만나는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쓸고 썩어서 끔찍한 악취를 풍겼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은 결국 이렇게 썩어 없어질 뿐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더 깊고 영원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실체이시죠. 그러니까 만나는 이 진정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했음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는 죄인이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모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야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굶주림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궁극적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광야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바로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점을 생각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진짜 만족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나의 이 숨결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 불평이 툭 튀어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그 불평을 감사의 기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더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진정한 만족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변치 않는 임재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바닥 없는 마음을 결국엔 썩어서 악취를 풍길 세상의 만나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늘의 진짜 떡,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